참여 예수님, 오늘은 2월 23일 사순 제1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자비로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로움은 비와 눈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기름지게 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다시 중력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돌아가지 않듯이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자비를 다시 걷어들이시지 않고 그냥 베푸실 따름입니다. 이 중력의 법칙이 지구에서 작용하듯이 마치 사랑에도 이 중력의 법칙 비슷한 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갔다고 해서 사랑은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사랑이 아니겠죠. 한번 갔으면 그걸로 그만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선의를 베풀었거나 마음을 주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고스톱을 치다 보면은 잘못 낼 때가 있죠. 이거 내야 되는데 실수로 해갖고 옆에 거를 잘못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주술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낙장불입. 어디 한번 내려놓은 걸 다시 집어가냐고. 뭐 10원짜리를 저기 해도 큰일 납니다. 근데 급해 주워 담을 수가 없듯이 한번 던졌으면 그만이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자비로움을 베풀 때도 낙장불입, 한번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래서 다시 거두는 일이 없이 그 자비를 그냥 베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뭐가 성에 안 차서 도저히 용서해 줄래야 용서해 줄 수가 없다고 빡빡하게 군다면 오늘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 용서란 나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1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해줘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에게 용서라는 것을 해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클수록 내 마음도 그만큼 더 힘이 들죠. 용서하기는 타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미움의 병을 안고 사는 자신을 위해서 훨씬 더 필요한 일입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이
용서받을 조건을 다 충족하기 어렵겠죠. 저 사람이 최소한 내 용서를 받으려면 이러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상대방이 다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죠. 나는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다 갖춘 다음에 내가 용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용서하기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은,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늘에서 아무 때나 비와 눈이 내리듯이 이 비와 눈이 땅에서 싹이 돋아나게 하고 양식을 주듯이 용서도 얼었던 땅과 같은 마음에서 사랑의 싹이 돋아나게 하고 많은 일을 풍족하게 하는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용서해 줄 나를 기다리는 게 너무 내 자신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빨리 용서를 해줘야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하루라도 내가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해 줄 조건들을 따지면서 못 해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난 용서 안 받아도 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요. 누구만 힘든 거예요?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만 힘든 거예요. 난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난 그거를 아직 용서해 주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용서를 해주는 게 누굴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건지 대충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값을 다 치른 뒤에 하는 용서는 정의는 있을지언정 자비로움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송복모 신부님의 미움이 그친 바로 그 순간이라는 아주 이제 작고 그 송복모 신부님 책 시리즈가 나오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용서는 의지적으로 결심함으로써 가능하고 용서는 상처에서 비롯한 우라와 분노의 악순환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용서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와 힘을 되찾는 것이고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상처를 준 상대방과는 상관이 없고 용서는 있었던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기억하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오늘 주님의 기도 안에서 새겨들었으면 좋겠고, 또 은총의 사순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또 화, 이런 좀 안 좋은 마음들이 사라져야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좋은 마음으로 사순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오늘 복음을 아니면 또 사순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우리 직원분이 소개해 주셔서 본 2017년에 개봉된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술주정배기에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두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인도 생겼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주인공의 어린 시절이 불우했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이제 가정은 누구보다 지켜야 되고 소중한, 자신에게 어린 시절은 불행이었지만 이제는 가정은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아주 소중한 이제 보금자리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고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막내딸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오두막으로 이 주인공을 초대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잠시라도 1초라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오두막이라는 곳에서 주인공은 분노와 용서,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을 바로잡게 되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주인공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을 의인화시킨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어렵게만 생각되는데 영화에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인공에게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던져주는 것이죠. 슬픔에 잠겨 살았던 주인공이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땅과 같은 마음에서 봄과 같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드라마틱한 과정이 영화 안에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이 글을 쓴 작가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출퇴근길에 그냥 쓰기 시작한 글이었었는데 상업적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지인들이 받아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이거 한번 내봐라, 출판을 해봐라. 그래서 출판사에 전화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통해서 내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가 인터넷 서점을 직접 개설해 갖고 판매하기를 시작했는데 입소문만으로 46개국에 출간되면서 2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70주 연속 1위, 워싱턴 포스트 55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영화화시킨 것이죠.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영화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번 시간 날 때 이렇게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하고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순 때 좋은 묵상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보고 나서 강론 준비하기 위해서 또 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 될 때 또 볼 것 같아요. 영화가 여기저기 담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 메시지를 다 캐치하기는 어렵고 또 보다 보면 그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같이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아멘.